그 당시 카메라나 비디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요단강 건너는 사건 그 현장 말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당시 그런 기술이나 장비가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을 뽑아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 메어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메어 나올 정도면 작은 돌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돌을 단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기적의 은혜를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시리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24면에 있는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한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863년 미시시피주 컬럼버스에서 한 어머니는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군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죽은 두 아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장식을 한 후에 묘지 한쪽에 또한 북부 연합군의 병사를 위한 2개의 기념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싸운 적을 위해서는 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 어딘가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을 것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가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념비를 세웠다.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5월 맨 마지막 월요일,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죠. 그 시작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묘로 꽃으로 묘를 장식하기 때문에 데코레이션 데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병장들과 순국 열사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합니다. 나타낼 현, 충성 충자, 그들의 충성을 나타낸다라는 뜻으로 나라를 위한 그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이 메모리얼 데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야, 오래간만에 쉴 수 있는 연휴, 여행, 베케이션, 가족들, 친구들과 모여서 바비큐 해먹는 날. 본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사뭇 다른 날로 여겨지는 안타까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연휴, 여행, 바비큐 마음껏 즐기는 이 자유와 권리,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인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념함으로 감사함을 가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메모리얼 데이고, 또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라가 부를 때에는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도 메모리얼 데이인데, 우리가 그 의미와 목적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역사가였고 언론인이었고 독립투사였던 산재 신채호 선생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역사를 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죄악성 속에는 지난 과거의 일을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많지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니요.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중요한 줄 아세요? 얼만큼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언덕까지 차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여 그 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메고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그 돌을 쌓게 되죠.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그러한 돌을 준비하다가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징표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결국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이릅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부터 유대학자들에 의하면 약 6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물어보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기억 속에서 지난 과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뜻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뜻하는 것이죠. 저희 가족이 처음 아틀란타에 개척하러 와서 저희 가정을 많이 도와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표현해 드리지 못한 게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그분을 방문을 했어요. 제 마음을 말로 많이 표현해 드리진 못했지만 아마도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아뵈었다는 것이, 그리고 저의 작은 정성이 아마도 제 마음이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왜?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하다, 고맙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면 서운하잖아요. 나를 잊은 것인가? 그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떻게 제사를 지낸다고요? 감사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색 월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heaven, 하늘에 계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있다. 저는 믿습니다.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구하기 위하여 얻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집무실을 찾아온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나 그 누구를 위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쌓인 바구니 하나를 가져왔어요. 링컨 대통령의 책상에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쿠키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각하를 위하여 이 쿠키를 준비해 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그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지 않고 나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다발 선물을 주죠. 생일, 결혼기념일, 발렌타인데이. 그러나 선물을 받고 꽃을 받으면 고맙기는 하지만 뭐 크게 감동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온갖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닌데 아내에게 예쁜 꽃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지미 카르 불버드를 이렇게 가다 보면 85번 동쪽으로 건너면 데니스라는 식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오른쪽에 큰 꽃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프레시한 장미 2도zen 베이비 플라워 포함해서 19불 99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는 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목사님 왜 그러한 정보를 주셔서 사람 곤란하게 하냐고. 저를 핍박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닌데 정말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푸짐하게 한번 해보세요. 꽃을 받고 의아해하는 아내가 푸짐한 식탁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이 무슨 날이지? 라고 물을 때 무슨 날이긴요. 당신이 고마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식 인류대학 붙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매상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집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사업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큰 복채 갖다 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웬일이니 할 때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좋아서요. 하나님 너무 고마웠어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요. 저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서로에게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요, 서로를 신뢰해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깊이와 의미가 여러분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나의 확신이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믿는 사람의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을 믿습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감정이나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적을 무찌르고,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12개의 돌을 쌓고 자녀들이 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물어볼 때 그냥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상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이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어떻게 애굽을 나와 홍해를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겸손한 믿음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에서 왕의 지위에 오른 페르시아의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부하들을 보내어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란 오두막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쓰던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낡고 보잘것없는 가구, 낡아 이젠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들, 나무로 만든 밥그릇, 아주 쓸모없는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고 궁전의 한 방에 그 물건들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씩
그 방에 들어가 홀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방 벽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Lest I forget.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자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신분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비록 지금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권세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때의 일들을, 시간들을, 과거들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때를 잃지 않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늘. 나는 미국에 올 때 호주머니에 50불 주고 왔다. 50불 주고 오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처음을 기억해야죠. 아틀란타 세교회는 그 시작이 미약했습니다. 아파트 리빙룸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 방이 주일 학교로 이용이 되고 세월이 흐르며 숫자가 늘고 공간이 넓어지고 재정이 늘고 Lest we forget. 잊지 말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 여러분 변함없는 그 겸손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 올바른 겸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마지막 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대해 이유를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죠. 24절 첫 번째 단어는 이는이에요. 이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돌들의 의미를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축복과 성공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겁니까? 아니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인류대학을 보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잣대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1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알아서 잘 믿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세뮤얼 테일러 컬리지와 어느 한 남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녀들에게 종교를 가리키거나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자녀들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뮤얼 테일러 컬리지는 거기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을 초대를 해요. 초대한 곳은 사람들이 돌보지 아니한 정원이었습니다. 그 정원에 초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는데 이게 무슨 정원입니까? 그때 세뮤얼 테일러 컬리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원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이 정원의 의지와 자유로운 표현에 맡겼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아세요? 가꾸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요, 잡초만 자라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정원입니다. 가르쳐야 되죠. 그렇게 모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진 신앙인은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코미디언 가운데 펜 질렛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저녁 쇼를 마치고 점잖은 신사가 다가왔다고 하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쇼를 즐겼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펜 질렛에게 제가 하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정말 예의 바른 점잖은 이 신사, 네, 뭔지 주세요. 건네주는 선물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펜 질렛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에게 성경을 선물 주는, 즉 나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자신들의 믿는 바를 전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나는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간다고 믿는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전도하지 않겠느냐. 무신론자의 입을 통하여 오늘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요, 이 확신한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죠.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친목단체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유명한 건물이 있죠.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 황제였던 샤자한이 자기의 아내가 죽자, 즉 뭄타즈 마할트가 죽자 그 왕후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완성하는 데만은 20몇 년이 걸렸대요. 건축 자재를 나르기 위하여 코끼리 1000마리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왕비가 놓이는 관을 중앙에 놓고 건물을 지어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죠. 1년, 2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왕비에 대한 샤자한 황제의 애도하는 마음은 식어갔고 오히려 건물을 짓는데 열정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건축 현장을 돌아보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를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나무 상자가 자기의 아내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건축에
일에 몰두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비극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과 인력을 투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돌 12개를 쌓아 기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는 한 크리스찬 가게 계산대 캐시 레지스터 안에는 큰 대문 하나가 있었대요. 왜 대문 하나를 넣었냐는 질문에 장사가 바쁘고 캐시 레지스터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돈벌이가 괜찮을 때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그 안에 대못 하나를 보면서 나의 본분이 무엇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 여러분 혹 잊고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찢겨진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왜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왜 이것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 그리고 이 떡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을 갖고 이 메시지를 땅끝까지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분주함 가운데 너무나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통하여 요단강에 돌 12를 택하시고 길갈에 그것을 세우사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길갈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버림을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잔과 떡을 대하며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